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그러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은 주로 감성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이 많은 반면에 새벽에 일찍 깨어나 일을 하든 또는 작업을 하든 글을 쓰든 기도를 하든 이 새벽을 깨우는 자의 모습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을 기도로 호흡을 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자는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수행자들이 새벽을 신성시 여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1시간은 한낮에 3시간에 준하는 뇌의 회전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집중력과 창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한나절을 사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중에 주시니 그것을 가슴에 새길 때의 집중력과 창조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선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합니다. 이대로 쭉 전진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쭉 전진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자, 금년도 신년 특세 우리 주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눈물은 기쁨이 되고,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눈물은 기쁨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럴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마침내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의 주제는 씨를 뿌린 다음에 곡식을 맺기까지 필요한 인내와 수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기다릴 때 7년을 하루와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니 그야말로 소망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감사와 기쁨의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솔로몬 형제가 저한테 좀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알게 되었고, 예. 여러분, 30세에 국민이 알아주는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아빠를 여의고 노래에 심취하고 시를 쓰기 위하여 그야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별의 별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시, 믿음의 시, 격려의 시를 뿌리며 17년을 아들과 함께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30살의 나이면 젊은 나이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이고, 젊은 날에 출세했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렇지. 중년의 때에도. 여러분,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 길로 매진해 오신 분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날,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름은 외우고 있으나 성경에 여호수아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갈렙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도대체 갈렙은 어디가 있는 것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대합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전진에 들어갈 때,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룰 때였습니다. 어느새 갈렙의 나이가 85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14장 10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요. 여러분, 85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 긍정의 사람, 긍정의 아이콘, 이 갈렙이 자신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나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그 나이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갈렙은 100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 그렇게 장수하며 살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은 불꽃과 같은 염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전쟁에서 승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 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이 갈렙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삶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이 항상 분명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이 항상 분명했어요. 그 마음에 너무나 클리어하게 잊혀지지 아니할 염원으로 불타고 있었던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갈렙의 마음에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나에게 여전히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다.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주 그런 말을 했지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명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명 때문에 오늘도 한 날이 연장이 되었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온몸으로 피가 돌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그 사명을 이루고서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간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것이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니, 그래, 오늘도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전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 모습이니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순위로 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생은 성품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성품, 신실한 성품, 진실한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고하였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모세가 그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아멘. 자, 모세도 인정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충성된 갈렙의 모습. 여러분이 함께 한 음성으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실, 하나님께는 충성.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실, 하나님께는 충성. 갈렙은 그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온전히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주의 종이 예언처럼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 그 예언적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담고 그 긴 세월 85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염원이 되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 기쁨으로 마침내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은 아무런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특별한 꿈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신실하고 여호와께 충성된 자의 마음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라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면면이 빛나는 별의 모습이 되어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꿈이, 이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별이 되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지 않는 빛이 되어 마침내 영광의 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특별히 2022년 이 한 해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고지를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고지를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고지는 높은 곳이죠. 남들이 쉽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꿈과 이상도 아니에요. 갈렙의 꿈은 다른 평범한 지파들과는 완전히 다른 꿈을 꿉니다. 쉬운 땅을 목표로 삼지 아니했어요. 쉬운 땅을 쳐들어가 진격을 하여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땅,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고지, 그곳은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지였습니다.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그 땅,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얼마나 높은지
그 땅은 930m의 고지에 위치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천연적 요새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그곳에 진을 친 자들의 모습, 안악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악족속은 어떠한 모습인가?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나오는데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성은 견고하여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또는 남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곳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흔들림 없는 자세,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환난의 세상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포장할 수 없는, 여러분, 얼마나 방역진 질병대책본부에서는 그날을 예견하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번번이 실패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 여건, 조건, 환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믿음과 기상을 잃지 아니하니.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락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2022년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뿌릴지언정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나리어 주시고 마침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단을 거두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렙은 결국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죠.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헤브론의 점령은 아주 큰 의미가 있으니 마침내 그 지리한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15절 후반부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와 같은 자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헤브론을 점령한 모습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였던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총식하는 전쟁이 있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이젠하워가 총연합군 사령관이 돼요. 나치 독일을 향하여 진격할 때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늦지막한 나이에 이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이가 65세에 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업종에서 일했지만 매번 잘리고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65살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 마침내 성공하였으니, 여러분, 그의 이름이 할렛 샌더스라고 하는데요. 할랜드 샌더스. 근데 그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KFC 할아버지 그렇게 이름으로 불렸으니,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립자인 할랜드 샌더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한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주부였는데, 로라 잉글스 와일더라고 하는 분인데요, 66세에 자서전적인 글을 쓰게 되었는데 출판한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90살이 될 때까지 그 글을 써나가게 되었으니 대단하지 않아요? 그 책의 제목이 초원의 집입니다. 우리에게도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통해서 제 어린 시절에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초원의 집.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베스트셀러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그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66세. 꿈을 가진 자는 그 염원을 놓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빛이 상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믹서기를 세일자다가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어느 날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형제가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고 제1호점으로 열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맥도날드라고 붙이게 되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3만 5천 개의 매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맥도날드를 설립할 당시에 이 설립자 레이 크로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의 장애물들이 있었으니 이 레이 크로크 창업주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해요. 나는 그 당시에 53세였다. 당뇨병에다 관절염 증상에 쓸개도 갑상선도 모두 성치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이 꿈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때, 상황이 힘든 때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니 나는 오늘도 꿈을 심는다, 꿈을 뿌린다, 눈물로 뿌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단비를 나뉘어 주시니 마침내 열매를 거둘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신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